지금부터 이야기할 사건은 중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라 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젊은 황제가 어머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해제. 즉위한 지 2년째였지만 그는 이미 어머니 여태후의 그림자 아래에 있던 황제였습니다. 어머니 여태후가 말했습니다. 황제, 이리 오너라.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해제는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궁궐 뒤편이었습니다. 돼지우리가 있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부패한 고기 냄새와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제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태후가 차갑게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을 보거라. 해제는 천천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곳에는 황제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일그러진 소리였습니다. 해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태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척부인이다. 해제가 비틀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깨어난 것은 하루가 지나서였습니다. 눈을 뜬 해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하를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해제는 정치에서 손을 뗐습니다. 술에 빠졌습니다. 2년 후 23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가 아들의 영혼까지 죽인 날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때 헌신적이었던 한 여인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를 한 악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린 명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중국 최초로 황제의 어머니로서 천하를 좌지우지한 실질적인 여성 통치자 여태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힘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1부. 부유한 딸의 기구한 팔자. 대체 여태후는 왜 이토록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악녀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출발점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유했습니다. 기원전 241년 중국 산둥지방 단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치였습니다. 후에 여태후라 불리게 될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공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땅과 큰 집을 가진 부호였고, 여치는 딸이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교육도 받았습니다. 글도 배웠습니다. 여치는 총명했습니다. 성격도 당찼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치가 15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마을에 유방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여치보다 25살이나 많았습니다. 유방은 백수로 변변한 직업도 없이 술만 마시며 지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건달이야.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그런데 여공이 유방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공은 관상을 받습니다. 유방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천하를 얻을 상이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미쳤소? 저 건달한테? 여공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사람은 천하를 얻을 상이오. 아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건달이라 했지만 오직 여공만이 유방의 얼굴에서 왕의 기운을 받습니다. 이것이 평생 안락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 딸을 40살 건달에게 시집 보낸 이유였습니다. 딸 여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결혼을 정했습니다. 여치는 유방에게 시집갔습니다. 15살 소녀가 40살 백수의 아내가 된 날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유방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치는 혼자 앉아 밤새 기다렸습니다. 새벽녘에 돌아온 유방은 술 냄새를 풍기며 대답도 없이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이튿날도, 사흘째도, 열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개 남편이 제 아들을 때렸소. 여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방이 진 빚, 여치가 몰래 갚았습니다. 유방이 벌인 싸움, 여치가 뒤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유방이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사형수를 호송하던 중 유방이 술에 취해 죄수를 풀어줬던 것입니다. 여치가 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가 놀라 말했습니다. 부인이 무슨 죄가 있소? 남편의 죄는 제 죄입니다. 여치가 옥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에 유방이 풀려났습니다. 여치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방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소. 그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여치는 강했습니다. 아니, 강해져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셔야 했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딸 노원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유영도 태어났습니다. 유방은 여전히 집에 없었습니다. 여치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밤이면 울었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 아이들을 먹이고 시아버지를 돌보며 밭일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습니다. 여치는 강했습니다. 아니, 강해져야 했습니다. 기원전 209년 천하가 뒤집혔습니다. 진시황이 죽었습니다.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방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47살의 백수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여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떠났으니 좀 살겠구나. 착각이었습니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부 인질로 보낸 피눈물의 세월. 4년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205년 유방이 항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초안 전쟁이었습니다. 전세는 항우가 유리했습니다. 항우는 천하에서 가장 강한 장수였습니다. 유방은 계속 패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기원전 205년 봄 여치와 아이들이 항우 진영에 끌려왔습니다. 인질이 된 것입니다. 천막 안에 갇혔습니다. 3명이 함께 있기에도 비좁았고 창문도 없어 작은 틈으로만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딸 노원이 떨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죽는 거야? 여치가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살아서 나간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여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 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첫 석 달 음식은 딱딱한 떡과 물뿐이었습니다. 아들 유영이 배고파 울면 여치는 자신의 목까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치의 옷이 해졌습니다. 얼굴도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째 어느 날 항우가 천막 앞에 섰습니다. 유방의 아내가 너냐? 여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항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우가 칼을 뽑아 여치의 목에 댔습니다. 유방이 항복하지 않으면 내 목을 베겠다. 여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베실 자신이 있으면 베시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항우가 칼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여치의 눈빛이 따라갔습니다. 항우는 여치의 담력에 놀랐습니다. 이 여자 범상치 않구나. 28개월째 여치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전령이 왔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겼소? 유방이 이겼습니다. 여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기원전 202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유방이 이겼습니다. 항우는 패배를 인정하고 최후를 맞았습니다. 유방이 황제가 됐습니다.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치는 황후가 됐습니다. 중국 최초의 황후였습니다. 여치는 기뻤습니다. 28개월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남편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착각이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여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유방 옆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척부인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유방은 척부인만 바라봤습니다. 여치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28개월 동안 적진에서 고생한 아내는 이미 늙어 보였습니다. 유방의 눈에는 젊고 예쁜 척부인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여치는 혼자였습니다. 황후의 침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유방은 척부인의 방에 있었습니다. 여친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이미 28개월 전에 다 흘렸습니다. 대신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무언가였습니다. 산부. 남편에게 버림받고 권력을 쥐다. 척 부인은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노래와 춤으로 유방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의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유여이였습니다. 유방이 척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의가 나를 닮았소. 총명하고 영특하오. 여치의 아들 유영은 착했습니다. 하지만 유약했습니다. 유방은 유영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척 부인도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전쟁터였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잃으면 그녀도 아들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태우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척 부인이 유방에게 속삭였습니다. 황태자를 바꾸시는 게 어떠십니까? 유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소. 소문이 퍼졌습니다. 황제가 황태자를 폐위하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치가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을 폐위하겠다고? 황후 자리도 빼앗겼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잃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황태자 자리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여친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친아들을 찾아갔습니다. 황태자를 지켜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아들이 유방에게 간언했습니다. 황태자를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유방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친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략가 장량에게 부탁했습니다. 상산사오를 모셔오십시오. 상산사오는 4명의 은자였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방도 그들을 모시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치가 직접 상산사오를 찾아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여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들을 지킬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상산사오가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황후의 정성을 보았습니다. 돕겠습니다. 상산사오가 움직였습니다. 황태자, 유영 곁에 섰습니다. 유방이 놀랐습니다. 내가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황태자 곁에? 유방은 황태자 폐위를 포기했습니다. 척 부인이 울었습니다. 폐하, 제 아들은 어찌 됩니까? 유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치가 이겼소. 그날 밤, 여치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지켜낸 자리였기에 사랑으로 지킨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내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뿐이다. 권력이었습니다. 여치는 조정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국 공신들이 방해가 됐습니다. 한 신이 있었습니다. 천하제일의 명장이었습니다. 여치가 유방에게 말했습니다. 한 신이 위험합니다.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유방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한 신은 권력 투쟁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신이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니 사냥개도 삶아먹히는구나. 팽월 등 다른 공신들도 숙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황후가 무섭다. 유방도 여치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여자, 정말 무섭구나. 척 부인은 더 두려웠습니다. 유방에게 매달렸습니다. 폐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유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그대를 건드리지 못하오. 기원전 195년 유방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이 60이었습니다. 여치가 문병을 갔습니다. 유방이 여치를 봤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어찌하려오? 여치가 대답했습니다. 황태자를 보피하겠습니다. 유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승상소아가 죽으면 누구를 쓸 것이오? 여치가 대답했습니다. 조참입니다. 조참이 죽으면? 왕릉입니다. 유방이 만족했습니다. 그대는 훌륭한 정치가요. 여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유방이 떠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여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량이 알아챘습니다. 황후가 기뻐하고 있구나. 여치는 정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사부. 중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 유방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여친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척부인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척부인의 궁을 둘러쌌습니다. 척부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여치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죄수복을 입혀라. 영혼궁에 가둬라. 척부인의 긴 머리카락이 잘렸고 화려한 옷은 벗겨졌으며 그녀는 궁궐 뒤편 감옥인 영혼궁으로 끌려갔습니다. 척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황후마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친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척부인은 매일 절구질을 해야 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며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 유여인은 조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유방이 살아있을 때 봉한 왕이었습니다. 척부인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구할 거야. 척부인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왕이 됐고 어미는 죄인이 됐네. 종일 절구질하며 죽음을 기다리네. 노래가 여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치가 웃었습니다. 아들을 믿는구나. 여치는 척부인의 아들 유여이를 불렀습니다. 조나라의 12살 어린 왕이었습니다. 유여이가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혜제는 어머니의 의도를 눈치챘기에 동생을 지키기 위해 매일 곁을 지켰습니다. 함께 잠자리에 들고 함께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혜제가 새벽에 일찍 사냥을 나간 사이 유여이의 방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어린 왕은 그 새벽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척부인에게 전갈이 갔습니다. 척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친은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친은 의사를 불렀습니다. 척부인에게 벌을 내리겠다. 의사가 떨었습니다. 무슨 벌을 내리시렵니까? 여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여치는 척부인에게 인간성을 박탈하는 최후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궁궐 뒤편 끔찍한 장소에 던져졌습니다. 신하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황후가 사람이 아니다. 소식은 황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혜제였습니다. 여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유영이었습니다. 척부인이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황태자였습니다. 며칠 후 여치가 혜제를 불렀습니다. 돼지우리 앞이었습니다. 저것을 보거라. 혜제는 어머니의 그 잔혹한 복수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척부인을 벌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친은 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한 게 이것이었나?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이었습니다. 오부. 천하를 다스린 고독한 여인. 혜제는 어머니의 복수를 목격한 후 술과 방탕으로 몸을 망쳤습니다. 결국 여치가 국가의 모든 일을 홀로 결정했고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188년 혜제가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목격한 후 겨우 6년을 더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여친은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도 않는가? 장량이 말했습니다. 황후가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오. 여친은 혜제의 아들을 황제로 세웠습니다. 소재, 유공이었습니다. 어렸습니다. 여치가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역사상 가장 먼저 황제의 자리를 대신하여 천하를 주무른 실질적인 여성 통치자였습니다. 천하는 여치의 손에 있었습니다. 여치는 여씨 일가를 조정에 앉혔습니다. 친오빠 여택을 승상으로, 조카 여산을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여씨가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신하들이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친은 강력했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여친은 알게 됐습니다. 소재 유공이 사실은 혜제의 친아들이 아니며 자신이 황후로 삼았던 여성이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여친은 소재를 폐위시키고 궁궐 밖으로 축출했습니다. 대신 다른 아이를 황제로 세웠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황제를 바꾸다니. 여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천하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그저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궁궐에서는 피비린내가 나고
공신들이 숙청됐습니다.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평화로웠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가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즉시 곡식을 풀어라. 하오나 재정이 부족합니다. 여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사제를 풀어라. 백성이 굶어서는 안 된다. 다음에 흉노가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신하들이 주장했습니다. 출병해야 합니다. 여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은 백성을 죽인다. 화친을 청하라. 공주를 보내고 비단을 보내라. 그것이 백성을 살리는 길이다. 신하들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치는 또한 세금을 낮췄습니다. 백성이 부유해야 나라가 부유하다. 사마천은 기록했습니다. 천하가 평안했다. 형벌을 쓰는 일이 드물었고 죄인도 적었다. 백성들은 농사일에 힘쓰며 풍족하게 살았다. 이것이 훗날 문경지치의 기반이 됐습니다. 한나라의 황금기였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여치는 60이 넘었습니다. 밤이면 넓은 침전에 홀로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었나? 권력과 천하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남편의 사랑, 아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까지. 여치는 악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원전 180년 나이 67, 여치가 병이 들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황태우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는데, 하지만 신하들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여치가 세상을 떠나자 여씨 일족이 위험해졌습니다. 개국 공신들이 움직였습니다. 여씨 일족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여택도 제거되었고 여산도 축출되었습니다. 여씨는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여치가 평생 쌓아온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훗날 후대의 황제가 여치의 황후칭호를 박탈했습니다.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치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에필로그. 여태우. 역사는 그녀를 가장 잔혹한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하나의 역설이었습니다. 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복수를 감행했지만 그녀가 다스리는 동안 한나라의 천하는 평안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여태우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평생의 헌신이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용서였을까요? 여태우는 복수를 선택했고 영원한 고독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잔혹한 복수자이자 훌륭한 통치자. 이것이 비극적인 여인 여태우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